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변해야 삽니다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늘 그러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내일이 6.25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들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민족사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된 거예요. 요즘 이제 북미 정상회담 되면서 남북의 화해 무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또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역사에 그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은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1908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 선교사로 이렇게 바다 건너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가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최남단에 있는 섬이 제주입니다. 저도 이제 제주 와서 10여 년 이상 살았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그냥 일기예보 나오면은 그냥 제주는 저 밑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태풍이 오면은 꼭 제주도를 거쳐오니까 제주가 어떤 태풍이 오느냐 이런 거 관심을 가졌던 그런 제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는 대한민국 지도에 보면은 최남단에 있는 섬에 불과합니다. 변방이죠.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있으니까 얼마나 적박한 땅이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예전에 그렇게 쉽지 않을 때 제주는 더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은 11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땅은 동북아의 중심이 제주입니다. 동북아를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은 중심이 제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있는 섬이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이 제주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제주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제 현재 9.9% 복음화인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20%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기점으로 여러분, 제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졌고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마마, 크롭, 여자분들 거기 가서 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장, 권사님들도 이 제주 선교 대회가 끝난 다음에 연합사업에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에 직접적인 거 없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 1분 조금 넘은 간단한 영상이에요. 우리 간단한 영상 보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합심기도의 힘은 강하다며 제주의 기독교인들이 새별오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제주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제주 지역이 복음화되길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주 선교대회가 시작도 기도고 또 준비 과정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이기에 오늘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기도의 불길이 제주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CTX에서 이제 뉴스 시간에 보낸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변해야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시작이 중요할 것인가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가치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변화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목회해 주시는 메시지 단어도 또한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목회자의 관심사고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성도를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건강한 성도로 만들 것인가,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지만은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은 목회자의 진정한 고민은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성숙한 변화된 목회자로 세워지느냐. 사실 이게 더 고민이에요. 내 자신이 성숙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올 이번 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7월 첫 주가 되는데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목회자인 저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변화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고는 2절에 가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과 2절이 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변화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변질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말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17년 후반부에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비율이 23.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5명 크리스찬 가운데 1명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가 이걸 반대로 하면은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계에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이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를 때에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이유예요. 근데 그게 23.3%, 그러니까 거의 25%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는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 자체의 어떤 갖는 문제 때문이다. 2번째는 목회자 자체가 갖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갖는 문제는 이런 거죠. 교회가 상당히 권위적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교회가 좀 권위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보편적인 사람이 어떤 교회의 의견을 반영되기까지는 여러분 거쳐야 될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재직회, 평신도들은 재직회 참석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동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동회의는 이미 그 앞에서 다 여러분 예결산위원들 모이고 뭐 다 해서 재직회 한번 걸러서 올라온 거니까 거기 그냥 세례교인이 와서 여러분 얘기할 구조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 뭐 당회라든가 저도 좀 권위적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교회 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자체의 문제 가운데 교회는 권위적이다, 그 다음에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목회자 자체가 갖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만 그런 것 아니고요. 일부 교회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탈선이 일어나는 거죠. 또 목회자의 어떤 과다한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체가 갖는 문제와 목회자 자체가 갖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에게 얽매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목회자가 변화되어져야 가난한 성도들의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교회만 아니면 목회자만 변하면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건강한 목회자가 되는가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볼 때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너 같으면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나가겠다,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와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이제 대담하면서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가 3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30년 전에 결혼했고요, 20년 전에 이혼했고요, 지금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니까 저분이 부부라고 그러는데 이혼한 거냐 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30년 전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알콩달콩 사시다가 여러분 10년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년 전은 10년 사시고는 그냥 이혼은 한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고는 최근에는 그냥 사시다가 감사하게도 그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그냥 알콩달콩 잘 산다는 거예요. 요즘 각방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졸혼이라고 하는 거, 졸업했다. 그럼 결혼 생활도 졸업하는 게 있는가? 근데 그게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이런 거는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혹시라도 이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럴 거니까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 볼게요. 나는 60년간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지난 20년은 무신론으로 살아왔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여튼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건지 죽어서 천국이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중직자예요. 그 얘기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내 입이 닫혀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60년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20년간은 무신론으로 살아왔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신앙은 교양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20년 전에 교사와 찬양대를 섬겼고 10년 전부터는 주일만 간신히 나오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모든 봉사를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제가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할 만큼 했대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큼 많이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간신히 주일만 참석한다면 그 신앙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떤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제주에 출신인데요. 제주 명문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주에 어떤 고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평준화됐지 뭐 어디인 겁니까? 1고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5고. 아, 그렇습니까? 요즘은 또 제주고가 또 뜨더라고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고 출신 맞나요? 제가 1고 출신. 1고 죄송합니다. 1고 그다음에 오영고 맞나요? 그 출신이에요. 1고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고려대학. 여러분 저마다 한참 연배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 제주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고려대 정도 갈 정도 되면은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그 신앙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더 부풀려 말합니다. 저는 50년 교회 직분자로 있었습니다.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거겠죠. 10년은 성가대로 봉사하다가 10년은 주일날만 나오다가 지난 10년 동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다 교회 나오셨으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목회자도 변화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국 이제 비자가 있어야 미국을 방문할 때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비자 내리려고 했더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거 있었어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비자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조금 빌려서 통장에 오랫동안 이게 좀 놓고 그리고 인터뷰해서 비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자만 받으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미국에 아무나 못 오게 했잖아요. 비자 있어야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비자가 있어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냥 못 들어오게 거부하잖아요. 그럼 비자만 있으면은 대한민국도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주는 무비자잖아요. 요즘 예멘 난민 문제로 조금 시끄러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천국 비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우리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교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구속적 은혜를, 구속적 변화를 입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적으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입었다면 이제부터는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성화적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적 변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자신과의 정말 철저하게 영적 전투로 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은, 여러분, 최고의 발견이 뭘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게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졌다. 구속적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성화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조건과 변화의 능력과 변화의 목적을 2절 말씀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변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변화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이인칭 복수, 그러면서 수동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인칭 복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변화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분은 하나도 없는데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남편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변화되어져야 되지만은 먼저 누가 변화되어질까요? 내가 변화되면은 남편도 변화되는 거예요. 20세기에 최고의 발견이 뭐예요? 내가 변하면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동형입니다. 수동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가는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의 수동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지금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일부터 하겠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반지에 금 있습니까? 여러분 목걸이에 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지에 금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금을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 가운데 가장 귀한 좋은 금은 여러분 뭔 금인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되게 썰렁하죠? 근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마음먹을 때에 성령이 기름 부음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변화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될 때에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변화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변화의 목적입니다. 자, 변화의 조건이 첫 번째 뭐냐 그러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속화에 물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앙은 변질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독교로 말하면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은요, 그러나 그 노력과 애쓰는 그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내가 끊을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임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변화의 목적이에요. 그럼 변화돼서 뭐 할 건가 그거예요. 그럼 변화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변화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삶에 이루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부족함이 있는데 늘 우리 이제 현재 우리 아내하고 둘이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다 이제 감사한 거 많지만은 저에게 밥을 참 잘해줘요. 근데 제가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바쁘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둘이 있으니까 국이라든 찌개를 끓여 놓으면은 저는 이제 찌개나 국을 그렇게 잘 즐겨 먹질 않아요. 이제 좀 떠주면은 조금 먹다가 말아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이렇게 먹고 남기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잘 먹은 거면 이제 붓고, 그 다음에 그걸 찌개라든가 국이라도 한번 이렇게 끓여놔야 변질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기 덜어준 거 다 먹고 싶지만은,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음식물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뭐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삽니까? 뭐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새 가운데 설계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한 70년 산답니다. 저도 이제 자세히 이제 책으로 있는데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안 해봤어요. 근데 70년 사는데 이 새가 자라나서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불이라든가 발톱이 그게 이제 크면서 아주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40년 쓰고 나면은 이게 다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리도 너무 커서 이게 막 둔탁하고 어그러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먹이를 쪼아 먹지도 못하고 발톱도 뭐 그냥 어제 후지부지 해가지고 뭘 움켜잡을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털도 뭐 잔털부터 시작 오래된 털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마음껏 솔개가 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한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 부리를 계속해서 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리를 깨트리면은 그 부리 속에 새 부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데 몇 개월이 걸린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이 다 낡아 빠진 발톱. 뽑아버리면은 그 발톱 속에 새 발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톱과 부리가 단단해지는데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털갈이 하면은 새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때 새로운 새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30년을 그거로 죄송합니다. 울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자기 변화를 가져올 때에 나머지 30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은 그냥 먹이 사슬해서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물인 새도 자기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듭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 공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자기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변즉생 불변즉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이런 뜻이죠. 변화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업하시는 분도 그러잖아요. 기업에 수백 년 그냥 갑니까? 얼마나 세대가 바뀝니까?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민족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주일만 간신히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 성도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들이, 돌자가 같은 마음의 밭들이,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의 밭들이 여러분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돌, 가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적 변화에 여러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식어져서 변질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적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힘쓸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인내하며 부단히 변화를 가져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힘있게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